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바람에 안 날아가셨습니까? 어제 우에 바람이 부는데 제가 몸무게가 많이 살이 쪄가지고 많이 많이 늘었는데도 바람이 잘못하면 날아가겠더라고요. 교회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 보니까 막 뒤에 막 주방에 있었던 막 솥단지가 다 날아다니고 막 쇠로 된 솥이 막 덮어놨는데 소금을 덮어놨던 쇠 솥이 막 다 날아다니고 막 난리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오신 걸 보니까 어디 바람에 어디 날아가서 어디 이렇게 이상한 데로 날아가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제 그제죠. 그제 서울에서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밑에 지하철 공사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땅이 꺼졌어요. 땅이 깊이 20m 정도 되는, 또 깊이도 뭐 어마어마한 깊이에 땅이 이게 완전히 쑥 꺼져들면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앞에 지나가던 그 차량이 거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땅이 무너지면서 자칫 잘못했으면 멈췄었으면 그냥 땅으로 들어가서 죽었을 텐데, 그 차가 땅이 무너지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바람에 차가 그 끝에 자리에 튕겨지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건지고, 또 뒤에 따라오던 안타깝게 따라가던 그 오토바이 운전사는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그 뒤에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그 이제 죽은 그 30대 그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참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이 있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일들이, 우리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며칠 전에 지난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고 그들을 뭐 박해하고 죽인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들이 더 악하고 우리는 의로워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악인들이나 의인들에게 똑같이 다 비가 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똑같이 생겨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들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차이이지, 일들은 똑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측치 못할 일, 무슨 상황,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붙잡아 주셔서, 혹여라도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머릿돌 교회 와서도 했던 기도이고요.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십시오. 왜? 각각의 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아파도요, 아픈 게 증상이 다 다르고 이유가 다르고 원인이 다르고 하나님이 그 질병을 주신 목적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각각의 상황들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주님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그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시에 가장 좋은 것.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줘요? 돌을 줘요? 그럴 아버지는 없지 않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도요, 살인자도요, 정말 나쁜 놈도 누구는요,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하물며 그런 악한 인간들도 자식들에겐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신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고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적시에 귀한 것들로 도우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참 나라가 심란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요즘 막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막 아우성이세요. 막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런 뭐 코로나 때보다 훨씬 힘들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심란하고 막
며칠씩 막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걸 구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귀한 통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서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지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때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또 하나님만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그래서 뭐하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붙들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또 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나는 알 바를 몰라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내 입술의 기도를 붙잡아 주세요.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누가 들으세요?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하는데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엄마 아빠 올 때는 탐탁치 않는 것, 엄마 아빠 볼 때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구하면 줘요 안 줘요? 잘 안 줘요. 필요 없는데, 불필요한데 그거 필요. 엄마 아빠 나 오토바이 좀 사주세요. 사주실래요? 야 이놈아 오토바이가 네가 뭐가 필요하냐? 멋있잖아요. 친구들 다 타고 다니잖아요. 사주실래요? 물론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할 수만 있는 한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 부모가 기뻐하는 것, 그것들을 구하고 아이에게 정말 자기 필요한 것, 부모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면 마땅히 당연히 기쁨으로 당장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귀한 기도라.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이 어떻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요, 맞아떨어지지 않는 조각 같은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결국 나중에 그게요, 돌아놓고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조합을 이루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빨간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아마 이제 병원 가보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가서 병원 가서 상담 좀 해보라고. 왜 그래요? 그림을 그릴 때는 한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색깔로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색깔,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만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매일이 맑은 달로 하나님 우리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합적으로 만드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놓고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가시고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주님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살펴보면서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이것을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기도, 요나가 4장까지 있습니다. 1, 2, 3, 4장이 있는데요, 요나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 보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요나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요? 그렇죠? 한번 해보십시다. 저 물 좀 마시고 쉬고 있을게요. 너무 잘하는 내용들이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깨닫고 배워갈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요나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기본적으로 좀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하나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걸 이제 뭐 이런 다른 표현으로 뭐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유의지라고도 여기 표현이 되는데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한다라는 것, 왜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한 증거,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왜?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또 어때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향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뭘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전 속으로 그렇거든요. 하나님 왜 저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드셔갖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그냥 어때요?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다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뭘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간단한 일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보면 기계들은 어때요? 로봇들은 어떻죠? 딱 프로그램 딱 하면 프로그램 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고 목적대로 그 원하는 그 의도한 사람의 프로그램은 목적대로 그대로 다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 왜?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지, 또 한편으로 다르게 표현을 바꿔보면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냐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그렇잖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주도적으로 엄마 아빠가 어때요?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 가야 돼. 왜? 자기가 뭘 할 수 있어요? 옳은 선택, 옳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아이들이 반항하잖아요. 사춘기 때. 왜 반응해요? 자기가 하나의 뭘요? 자기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인격이라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나는 난데 왜 엄마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나보고 이렇게 하래? 이게 왜? 자기 자신의 인격, 자기 자신의 그 자아가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쉽게 되진 않지만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누구를요? 인간을, 아담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사랑하셔서. 아멘?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복종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억지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그걸 원치 주님이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정말 원해서 사랑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제일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왜 순종하냐면요, 때때로 우리 속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 해주겠지, 알아봐 주시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내가 가서 결혼식장 가서 축하해 줬어요. 그러면 마땅히 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걸 읽는 내심 기대해요. 왜? 아니, 기대를 안 하면 안 와도 실망하지 않아요. 안 와도 속상하지 않고 서운치 않아요. 근데 속으로 어때요? 나는 분명히 갔는데 저 사람 왜 안 왔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고 존경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있는 것 없는 거 다 주고 싶을 만큼 너무 참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를 들면 어떤 큰 뭐 자식이 결혼했더니 좋은 일이 있어요. 가서 뭐예요? 축하해주고 막 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막 최대한 막 다 해서 막 축의금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분이 또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와서 한 만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리나 봐요. 좀 쉽게 내가 다 막 있는 것도 없는 거 다 퍼주고 싶어. 다 퍼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기쁨이야, 기쁨.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걸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주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것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내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야. 내가 이 권리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도록요?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순종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주님이 뭐 하기로 원하시냐면요,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 가기로 원하세요. 제가 종종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 있죠. 신앙생활이 물론 훈련도 필요하고 강제적인 이런 부분도 좀 있을 때는 있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은 뭐냐면요,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동기를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 뭘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신다고. 동기가 뭐예요? 의도잖아요. 의도. 내가 그렇게 하는 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의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신학교 가시고 왜 목회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밤마다 산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때 이제 막 산기도 많이 할 때였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 사시려고 하십니까? 딱 물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동기를 보신다고. 왜 기도하는가? 왜 목회하는가? 그때 여러분 자동적인 답이 뭐예요? 왜 목회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럼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물어보시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검하고 좀 사실 다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일날 낮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지? 내가 왜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섬기지? 왜? 그 주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나예요. 또 나를 위해서, 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참 많은데,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주님을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동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 있었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우리 보면 계시록에 보면 뭐 첫사랑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요, 첫사랑의 그 의미가 뭐냐면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첫사랑은 온전히 온 마음으로, 다른 뭐 동기, 의미 필요 없고 그것만 보이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 번 아무튼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보면 아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 남자도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부자잖아요. 대기업 회장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사위를 원해요? 좋은 사위를 원하겠죠. 그 무엇보다도 딸을 참 사랑해 줄 수 있는 사위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이걸 보면 돼요. 그 남자가 딸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딸도 사랑하는지, 이걸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딸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딸의 배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사귀고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부자야, 그럼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잣집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이 집안이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다 좋은 조건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고 사랑하고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자기 딸을 사랑하고 있는 남자라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딸도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가, 딸도 사랑하고 그 딸의 배경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모님 입장이시라면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잖아요. 이놈이 우리 집안 재산 보고 들어온 놈 아니야? 그럼 어때요? 반드시 어때요?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딸만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딸을 사랑해서 조건과 그런 거 상관없이 보고 사랑하는 그런 남자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세요. 이게 왜요? 이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자의적인,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복 받으려고, 아니면 뭐 잘 되려고, 아니면 내가 보람 받으려고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순종, 이거 말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 순종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기로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기 진짜 어려운 거 있죠? 억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억지로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또 기쁨을 또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순종의 기쁨은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이 좋아서. 옛날에 우리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어떡해요? 좋으면 뭘 어떡해요?
주님 기꺼이 따라가죠. 주님 원하시는 거 기꺼이 기쁨으로 다 줘. 그게 의무가 아니고요. 그게 좋다고 사랑해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 해주고 빨래 해준다고 다 사랑해서 그런 건 말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예,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또 그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또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자유의지를 주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 뭐래요? 불순종할 때도 많아요. 불순종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불순종할 때도 많고, 심지어는 뭐래요? 죄의 자리를 죄를 선택하기도 해요. 알면서도 그 죄를 선택하기도 해요. 오늘 요나도 그래요.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요나는 뭐 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받고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거절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불순종합니다.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정반대로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정반대의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 죽이든 심판하시든 말든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물론 이해는 돼요.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 니느웨는 우리로 치면 옛날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를 통해서 압제받았던 그런 것과 좀 비슷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막 7.3.1 부대 막 위안부 문제 굉장히 막 엄청나게 우리 민족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일본을 보면 어때요? 어떤 경우에는 막 치를 막 떠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 그때 그런 당한 그것 때문에, 그 잔인함, 그 고통 때문에. 니느웨가 딱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저 왼수 같은 인간들, 저 나쁜 인간들 다 심판당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멸망당해야 된다고 요나는 어떻게 굳게 확신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신을 전혀 굽힐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얼만큼요?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배를 타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정반대로 가다가 하나님 또 뭘 보내세요? 야 인마, 다시스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 중간에 풍랑을 보내세요. 가다가 중간에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누가요? 요나가 이거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풍랑을 보내신 거라고, 자기만 바다에 던지면, 자기만 입에 없으면 당신들은 다 살 거라고. 실제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요나처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순종하려면 이렇게 정말 죽어도. 요나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요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먼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풍랑이 이렇습니다. 자신을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자신을 물에 던지도록 내어줍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어도 싫다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에 던져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자기는 죽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요나는 불순종으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히 자기가 마땅히 당할 심판이고 대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뭘 예비해 두셨냐면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얼마나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을까? 다 보면 바닷가 가운데 오시면서 요나를 삼킬 만한 물고기를 한번 찾으셨겠죠? 얼마나 큰 물고기를 또 그 타이밍 거기까지, 야 너 빨리 가,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그다가 바다에 풍덩 던져지면 그거 삼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다 준비를 하셨겠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이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요나를 어디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악한 길, 자기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 길을 갑니다. 그런 요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요나가 어디 있어요? 자,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뭘 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어디 있었다고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2장 1절에 뭘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나가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찾게 돼요. 탕자가, 여러분 오늘 이제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요. 근데 그곳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뭐 갑자기 기근이 찾아오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누굴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리고 기억해내요. 아버지를 찾게 돼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누굴 찾아요? 신을 찾아요. 그래서 뭐 참호기도라는 말이 있대요. 군인들이 전쟁 나가가지고 참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신을 찾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나는 그걸 알면서도 불순종했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선택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세요? 기도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게 뭐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의 끝에 자리에서 뭘 만들어 놓으시냐면 비상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 비상구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 따라가면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불순종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세요. 기도의 자리에 불러 앉히십니다. 바로 잡으십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 그래서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뭐하게 하시냐면요, 불순종했던 요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요나로 변화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열매, 꽃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정점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킬 거라고. 여러분, 그렇잖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안 기울여요? 제가 저희 아내를 별로 안 사랑하나 봐요. 아내가 첫째 임신했을 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들었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열일 다 제쳐두고. 어떤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겨울에, 그때는 이제 지금이 하우스 딸기 다 나올 때지만 옛날에는 노지 딸기 주로 나올 때는 한겨울에 딸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딸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그 서울을 다 뒤지다가 못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셨냐면 안성까지 가셔가지고 딸기를 사서 오셨대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아닙니다. 왜요? 사랑하면 뭐예요? 말을 들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기쁨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뭘요? 나의 불순종, 그것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강요하셔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어디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떠났어요. 근데요, 멀리 도망가다 결국 간 곳이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제일 멀리 떠난다고 떠났던 곳이 오히려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자리가 된 거예요. 제일 주님과 가까이 만나는 그 자리,
물론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막 불순종하고 막 방탕하게 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로마서 지난 우리 6장에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 말씀의 의미처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요나는 어때요? 의도치 않게 가장 범죄했던, 가장 주님과 정반대로 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돼요? 죽음에 던져지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지만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진 자리였어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실패를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린 것처럼 요나의 표현을 보면요, 내가 주님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내가 산의 가장 깊은 곳까지 던져졌습니다. 내가 가장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는 그 자리까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가장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된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었고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골방입니다. 골방이 어느 자리예요?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모든 것들로부터 다 가로막혀져 있고 누구만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골방이에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골방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또 때때로 어디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광야예요. 광야. 주님만 보이는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다 차단이 돼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언제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배웠던 목사님도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자신을 집어넣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개척했던 교회에서 두 번째 옮기셨던 교회가 지하에 있으셨나 봐요. 지하에 있었는데 마치 마음이 그러시더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하에다 가다 놓고, 지하는 어디요?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딱 지하에다 가다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밟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완전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으시고 뭐하게 하시는가? 그때 이제 목사님 배우셨던 표현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나는 사방의 동서남북의 모든 커튼을 다 내린다고. 다 모든 것들을 내리고 뭐만 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그걸 그 자리에서 배우게 하셨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어때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차단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광야가, 골방이 때때로 뭐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 나중에 139편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다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새벽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바다 끝에 가 거여도, 심지어 내가 음부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어디가 있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내가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돼요. 내가 반대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되냐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되고,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으면 그 자리가 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내실 때가 있고, 실패로 몰아내실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를, 내 자신을 절망하게 하실 때가 있고, 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나는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 스올, 음부, 죽음의 자리까지 쭉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뭘요? 전심으로 거기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아멘. 요나가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또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기도하며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요나가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뭐가요? 절망의 자리에 던져줘도, 물고기 뱃속에 던져줘도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산다. 주님을 찾으면 그 가운데 산다. 사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순종 때문이고 자기 선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지셨다고요? 하나님이 던지셨다고요. 이 고백이 긍정적인 좋은 것으로 보면 요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를 던지셔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셨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 다르게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불순종해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말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했던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뭐 하는 거냐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에서 누구로요?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예요. 요나가 자기가 이걸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이해를 해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본다면 사실 이건 뭐예요? 억울하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였다고요? 자,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바꾸시는 거예요? 요나를 바꾸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요나의 인생의 주어가 요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요? 주님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주어를 나에서 주님으로. 이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내가 기도했더니 집에 갔더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가족이 바뀌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나를 정말 온순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런 일은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뭐가 바뀌냐면 내가 변화돼요.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요.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전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전주역 앞에 이거 말고 역전하면 뭐예요? 막 우리가 막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극적으로 막 상황이 막 뒤집어져 좋아지는 것 이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어떤 분이 막 그렇더라고요. 막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막 그 찬양을 본인이 막 감옥에 가 있는데 본인은 억울하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건데 본인이 막 억울해가지고 막 역전되리라 찬송을 부르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들도 막 바꿔주실 걸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요 그거 큰 역전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잘못한 것은 벌을 받는 거고요. 진짜 역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이 역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시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해요. 내가 말하기를 4절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어떻게 불순종의 사람을 떠났잖아요. 그 사람 앞에 버려졌잖아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가 내 위에 다 넘쳐났어요. 자기가 다 덮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해서 반대로 떠났던 자기가 이제는 누굴 찾아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임재를 그가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뀐 거예요? 요나가 바뀐 거예요. 요나가 변화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어때요? 배신당할 때가 있고요. 때때로 어떨 때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역전은 뭐예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나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찾으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허벅지라도 꼬집으시면서 여러분 주님 간절히 찾으십시다.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순탄치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이 은혜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기보다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길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키신다고요. 나를 바꾸신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손길을 경험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씨름했는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이긴 걸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이긴 것처럼 야곱이 이긴 것처럼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변했잖아요. 야곱이 놀랍게 변화돼요.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도가 그랬지. 야, 내 동생이 미쳤구나. 아니면 어때요? 진짜 변했구나. 이렇게 봤겠죠.
하나님 누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세요.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그 자리, 요나를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자리, 그 자리로 갇히게 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 바다 깊은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음부에까지 내려갑니다. 내 영혼이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까지 내려가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게 뭐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요, 내리막길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성공의 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내려간다고요.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자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올리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기도라고요. 기도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요나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게 돼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주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바뀌는,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역해 나가시는. 니느웨까지 요나가 어떻게 돼요? 물론 가서도 막 또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막 아버지 마음을 몰라가지고 막 또 대충 전하고 막 또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짜 요나를 통해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신지를 알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꾸셔서 동역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 찾고 구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바꾸셔서 변화시키셔서 놀랍게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398장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